34.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말씀의 진리를 거룩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주위에서 종종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들을 볼 수 있다. 또 어떤 교회들은 말씀이 있지 않는 관습들을 따르기도 한다. 성령님께서는 올바른 교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고 계신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4장 6절이라고 적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디도서 2장 1절. 우리 교회의 원칙과 행하는 것들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따르는 교회를 원하신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도 특히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것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믿는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모든 사역들은 헛될 뿐이다. 믿음의 지식과 행하는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각각 똑같은 무게로 건강하게 맞춰져야 한다. 교리에 대한 지식은 삶 속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고 드라마와 같은 허구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그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교회들은 단지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것만 강조하고 실제로 삶 속에 진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런 교회의 성도들은 행함이 없이 교리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으로 자만심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교회에서 죄를 보아도 그냥 지나쳐 버리고 꾸짖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국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신약교회에 나오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첫 번째 교회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였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8장 4절. 예수님께서는 지상 최대 명령으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볼 수 있다. 이 명령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오늘날 교회의 책임은 이와 다르지 않다.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들은 신약교회라 불릴 수 없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고 있는 교회인가? 교회는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워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하며 진정한 예배, 찬양,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교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생각해보자. 말씀에 드러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이다. 성도들과의 교제는 성장을 도와준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할 때 믿음과 거룩함을 자라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용기와 담대함을 준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주를 따르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 이것은 마치 모닥불을 피울 때 나무 하나가 아닌 많은 땔감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영적인 교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야 풍성해진다. 혼자 있을 때는 많은 것들에 열정을 갖기 어렵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많은 것들에도 열정을 갖고 임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할 때 자신의 실수를 볼 수 있다. 친구들과 친척들은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지적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 죄를 권면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길에 있는 돌멩이를 치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는 성도들의 충고와 따뜻한 상담이 필요하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거룩한 성도들은 분별력과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더 나은 통찰력을 주기도 한다. 성도들의 사랑과 돌봄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성도들과의 교제가 우리를 실수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성도들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관계는 우리에게 힘을 주며 영적인 삶과 성장의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교제권을 선택할 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주님, 제가 실수와 단점들을 깨닫게 해주는 성도들과 사귐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